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임직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해 줍시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시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언덕을 넘으면 있는 흑석동에 있는 흑석중앙교회 출신입니다. 그곳에서 갓난아이 때서부터 목회를 나가기까지 30년 동안 살았습니다. 흑석중앙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회를 섬기고 청년회 1년을 섬기다가 사역지로 나갔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상도교회를 종종 오게 되었습니다. 성악 때도 종종 왔었고요. 어려서 저희 아버님이 흑석중앙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 아버님 손을 붙잡고 이 중대 후문 쪽으로 그때 그 길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 길을 넘어서 이 교회에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이 상도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교회가 엄마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엄마 교회라고 우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님의 뜻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교단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때는 그저 듣고 넘어갔는데 이후에 이 상도교회가 엄마 교회로서 어머니와 같은 교회로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참 그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 상도교회가 오늘 임직자와 함께 어머니와 같은 이 교단 내 또한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또 온 세계 기독교 세계가 아닌 그 세계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역할을 꼭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모임이든 아빠 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엄마 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상도교회 박성호 목사님이 제 동기 목사예요. 근데 저희 그 박성호 목사는 저희 동기들이 한 1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좀 많은데 이 동기들 중에 엄마와 같은 사람 역할을 꼭 엄마 같은 역할을 해요. 내일도 우리 동기들 수십 명이 모이는데 거기서도 박성호 목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기다리는 이유가 저분이 계셔야 일이 되어집니다.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되게끔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박성호 목사님은 바로 일을 되게끔 하는 목사님이세요. 우리 엄마와 같은 박성호 목사님 뿐만 아니라 이 상도교회가 엄마와 같은 교단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주의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을 되게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필요하지만 오늘 이 두 번째 일을 되게끔 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이도에 가서 그 동춘 서커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미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공중 그네 타기를 하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이 천정에 그 공중에서 그네 타기를 할 때 주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네를 타는 공중 고개사예요. 하늘을 날아서 두 바퀴, 세 바퀴를 돌아서 착지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멋져 보입니다. 그 서커스의 주인공은 당연히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공중고개사를 잡아주는 바로 리시버예요. 두 바퀴, 세 바퀴를 돌고 착지할 때 그의 팔과 그의 다리를 붙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리시버입니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공중고개를 잘하는 사람도 오차가 있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아서 잡아주는 사람이 바로 리시버인 거예요.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정확하게 살지 못하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에 격차가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수한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세요. 오차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세요. 실패하는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들어올 때 우리 박성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아마 임직하시는 분들 중에 요즘 코로나가 워낙 거세니까 안수 집사님 중에 대상자 중에 3분, 또 권사 취임하시는 분 중에 1분이 확진이 걸려서 지금 아마 줌으로, 영상으로 오늘 이 시간 참여하신다고 들었어요. 오늘 행사가 하루아침에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오랜 시간 전에 기도하면서 날짜를 정했고 준비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자신이 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확진이 된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준비했고 계획대로 오늘 이곳까지 왔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인생이 치밀하게 계획대로 된다면 그 자리에는 믿음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대로 살다 보면 오차가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잡아주시고 수정하시고 또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표현이 바로 질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질그릇. 성경에서 수많은 단어 중에 질그릇을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질그릇처럼 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쓴다고 하지만 패착이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길 잃은 어린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의 입장에서 자기 딴에는 자기 머리를 쓴 거예요. 그가 자기 스스로 길을 잃으려고 일부러 다닌 게 아니에요. 자기 딴에는 머리를 썼어요. 그러나 그에게 힘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길을 잃은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 딴에는 머리를 썼는데, 힘쓰고 애를 썼는데 결과가 무너지는 거예요. 길을 잃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힘든 걸 못 견뎌야 하죠.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세상에 조금만 힘들어도 그것을 못 견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 망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너무 약해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해요.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 약함을 부인할 수 없어요.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이 갖고 있는 작은 것 하나 내게 없어서 실망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지른 소리 하나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 인생을 가르쳐서 너희들은 질그릇이야. 오늘 임직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이 종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잊지 말라고 짚어드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질그릇이다. 혹 장로로 장립을 받고 권사로 추대를 받고 안수집사로 안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다? 바로 질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덧붙여 오늘 성경이 놀라운 것은 질그릇의 가치가 그릇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에 있습니까? 그릇이 담고 있는 내용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채우면 물그릇이에요. 밥을 채우면 밥그릇이에요. 국을 채우면 국그릇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쓰레기를 담으면 그것은 쓰레기통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낮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낮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 준비하기 전에 식사를 하는데 그날따라 참석자가 많았어요. 그랬더니 이 식탁에 카레가 나왔는데 카레를 담은 그 그릇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보니까 지난주 수저를 담았던 수저통에다가 그릇이 부족하니까 그곳에 카레를 담아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다 맛있게 하고 그 식사 담당하시는 권사님에게 오늘 카레 정말로 맛있었는데 수저통에다가 카레를 담으셨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를 이 권사님이 해주셨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목사님, 수저 담으면 수저통이고요, 카레 담으면 카레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릇 자체에는 가치가 없어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약한 거예요. 작은 상처에도 깨지고 쓰임이 다 되면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릇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릇이 담고 있는 내용물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배를 채운 질그릇이다. 오늘 임직자가 어떤 사명의식을 가져야 하느냐? 내가 질그릇인데, 약한데, 깨질 수 있는데 내 속에 뭘 담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내 속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임직자는 오늘 내 속에 예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직입니다. 오늘 신앙의 삶들 가운데 그릇 싸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그릇이 어떤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들의 싸움은요, 그릇이 되는 싸움이 아니라 내 질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내용물들이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수를 택하여 그분이 내 그릇 안에 놓일 수 있도록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서 땀 흘리고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직분은요, 그릇과 같아요. 어떤 직분을 받아도 혹 목사 안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그릇은 질그릇과 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릇 싸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채울 것인가를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안수 받으실 때, 또 추대 받으실 때, 또 권면하시고 축사하시고 격려하실 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 속에 누구를 채우느냐? 바로 가치입니다.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채우고요,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예배를 채우고요, 기도를 채우고요, 전도를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힘겨웠지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채웠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임직자들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고도 남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채우면 내가 강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님이 강해지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내 은혜가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약해요? 내 직분이 약한 거예요. 내 가진 것이 약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약할수록 내 속에 계신 예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오늘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일어나면 또 한 걸음을 내딛게 되어집니다. 가다 보면 그 선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고 질그릇에 지나지 않지만 오늘 우리 속에 보배를 담아 예수를 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속에 예수를 담으면 능력이 임해. 근데 그 능력이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 임직자들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저를 잠깐 봐주세요. 아, 여기도 있구나. 나는 왜 다들 이쪽만 보셔서 저는 저를 외면하는 줄 알았어요. 상처받을 뻔했어요. 저를 한번 보시고, 그래도 하나님, 요 말씀 잊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 다시 한번, 그래도 하나님.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건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지요. 아니하고 근데 그건 잘 나오는데 오늘 한글 성경에는 잘 숨어서 나오지 않지만 그냥 흔적만 나오는데 그것은 도입니다. 당하여 도, 바다 도, 당하여 도. 이 도라는 단어, 이 도라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알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그래도예요. 그래도. 오늘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였다. 그래도 쌓이지 않을 것이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하였다. 그래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다. 그래도 망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내 속에 보배를 담아 그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래도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믿음의 교회, 오늘 믿음의 성도, 오늘 임직자들이 능력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능력이 뭐냐? 그래도의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안 좋잖아요. 혹 누군가는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 있고 우겨쌈을 당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주님을 담으면 그래도의 하나님이 우리를 역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그래도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그래도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임직을 받고 나서 앞으로 긴 시간을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100년을 사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없던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역 가운데에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떠한 일들을 당하여도 역전되시는 역사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탄할 때는 믿음이 잘 안 보여요.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 믿음이 보이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은 어려울 때, 마지막 때, 힘겨울 때, 핍박받을 때 믿음 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힘겨울 때, 어려울 때,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답답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너희의 믿음을 보여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풀물불의 위협 가운데에서 그의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믿음을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근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한 대로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도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꼭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영등포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영등포교회에 섬길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강선영 목사님이세요. 그분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분처럼 목회하고 싶었어요. 이후 성천교회 부임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회를 하는데 어떤 좋은 말씀 좀 하나 해주세요 라고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회하는 척하지 마라. 만약 목회가 맞는다면 그 척하는 것 때문에 그래. 저는 이 말씀을요, 내 목회 현장과 내 신앙의 삶들 가운데 많이 적용합니다.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그리고 있는 척하지 말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척하지 말자. 앞으로 믿음의 생활들 감당하실 때, 임직자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실 때, 남들 앞에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질그릇이지만 내 속에 예수님을 닮는데 먼저 최선을 다하십시오. 척하지 아니하고 믿음 붙들고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달려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그래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열매가 풍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수많은 지역에 다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상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리고 주의 나라를 앞당기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